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정점에서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고, 마지막 시대에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정점에서는 이사야가 쓰임받았고, 마지막 시대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뭐냐면 스랍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불로 입술을 찢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좀 상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입술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성결한 존재입니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의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입술의 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은 언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셔서 그 인격의 변화의 열매로서 이사야의 사용하는 언어가 거룩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5절에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사야는 심판을 받게 된 유다를 책망하기 이전에 자신도 공동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입술의 죄를 탄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죄를 성령의 불로 수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인격이 변해야 돼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사람처럼 문제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한 입술인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불에서 그 불을 취하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입술이 거룩하게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 강단에서 보게 되면 이 언어가 너무 상스러워가지고 와, 저래도 되나? 부들부들 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격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사용하는 그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이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경력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평가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 영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교회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다. 인격이 달라진 그 모습, 저 사람 달라졌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신, 불만 그런 얘기로 가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 받고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감사드리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쏟아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언어가 달라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룩한 입술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백성에게 갈고 이 완악한 백성을 누가 가서 변화시킬고 누가 내 말을 대언할고 그렇게 탄식하니까 이사야가 지체 없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누가 가서 변화시킬 것이냐? 주여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응답은 수지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복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로 가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이 응답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응답이에요. 세상 출세하는 거 포기하고 인정받는 거 포기하고 업적을 남기는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망하러 가겠습니다라는 응답이에요. 망하기로 작정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요구하신 요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서지 못하도록 해라.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강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두 번째, 너의 아들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마엘 살라 하스바스, 노력이 속히 올 것이다. 국가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은 패할 것이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혹은 속옷만 걸친 채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요구사항 다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망할 그런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극단적인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대의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극소수의 순결한 사람만 돌아오도록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설프게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타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설픈 회개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도 높은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완전한 회개를 기대하시면서 강도 높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어설픈 자비, 어설픈 회개는 사람들을 더욱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심판이 회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을 바에는 어설프게 회개하는 일 하지 못하게 해라. 그 정도로 지금 남유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화한 그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연예인들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할 말씀이 있고, 이사야처럼 영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벌벌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씀 2주만 설교하면 여러분 저를 막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죽일 듯이 저를 바라볼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만을 60년 동안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사야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고 비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를 다 떠나고 그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죽하면 49장 4절에 나는 실패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이 돌아서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여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모든 주민이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하라. 13절에 보게 되면 인구의 10분의 1이 이 10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며 그 후에 다시 더 그들을 태워서 극소수의 그루터기만 남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설픈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적당히 회개하려는 사람의 회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진짜 완전한 회개를 하는 순결한 사람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회개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반복할 것입니까? 혹독한 고난의 길을 통과해낸다 할지라도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가,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대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1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하나 만져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다고 하면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4대 왕을 거치면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의 말년에 남유다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왕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토백혀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떻게 이 60년간 흔들리지 않고 이 부끄러운 삶을 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 인기를 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느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그 시대 당시의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멸망을 보았고, 다시 그 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았고, 다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800년 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원, 그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구원사 전체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구원을 800년 전에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알고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 집에 문고리가 망가졌는데 이 문고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1년을 갖다가 불편하게 살았는데, 어떤 자매가 오더니 이걸 왜 이렇게 뒀냐고 그냥 쓱싹 순식간에 고치더라고요. 아는 사람은요 그냥 몇 초면 고쳐요.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1년을 그냥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 오늘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깊은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반드시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될 고난의 여정은 너무나도 험난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의 끝에는 구원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진 세월, 모진 고통 다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달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